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탐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정확하게 표현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사는 사람들이, 묵묵하게 일하고 묵묵하게 먹고 묵묵하게 애 낳고 하나님 앞에도 묵묵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나 기도 못해요 하는 사람, 뭐 기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저는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기도를 듣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김 집사가 우리 저 박 집사가 들으면 뭐라 그럴까? 에? 사람이 듣는 기도를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기도는 누가 드는, 누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하늘나라 가신 김희연 권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생각이 나요. 그분은 평안도에서 내려오셔서 재봉틀만 밟고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다운타운 재봉 공장에 나가지고 재봉틀을 밟으셨는데 이젠 그만두시오. 왜 그러시냐고 하면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한다고 하시던 분이에요. 지식이 깊지도 못하고 인문이 넓지도 못한 분이지만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무 때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밥 주신 것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 감사해요 아버지. 투박한 우리 평안도 사투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게 귓전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제 손녀 예원이가 한 5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일주일 동안을 맡겨놨는데 일주일 동안 애를 보는데 우리 집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아무데나 벗어놓고 집어 던지고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그냥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상관없이 말이 돼달라고 올라타고, 예? 막 떼를 쓰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무슨 올림픽 때인가 그런데 올림픽 중계 좀 볼까 그러면은 탁 와가지고 내 거 봐야 돼 명령을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리광이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떼도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지극히 높은 분이고 지극히 크신 분이고 내가 잘 몰라.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돈 꾸어라 그러면 그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예? 잘 아는 사람한테도 힘든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입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 나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 잘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생활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 성격도,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도, 그 사람 좋아하는 기호도 나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거 읽어야지, 창피하니까 읽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좀 읽어야지, 내가 몇백 번 읽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하는 마음부터가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경 통독표 있죠. 그것에 막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읽게 돼요. 어떤 때는 잠깐 보려고 그랬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재미있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재미있어서 읽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꿀과 꿀송이보다 내 입에 달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 평생에 별로 못 만나봤어요. 돈에 줄이고 명예에 목마른 사람은 무수히 많이 봤지만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은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나를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학창시절에 유명한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댈 위해서라면 별을 따다가 그대 가슴에 붙인 데나 들인 데나 별이라도 따다가 여러분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이다. 별은커녕 가슴에 못이나 박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한 끼를 먹든 하루에 두 끼를 먹든 내가 먹는 양식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게 다 예수님의 그림자들인데, 여러분, 에녹을 성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 발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정신이 여기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혹이 예배당에 계시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다른 응답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특별한 무슨 응답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데,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지금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새벽 예배도 나와서 부르짖고 산에 가서도 부르짖고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부르짖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역 밖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 자체가 응답받는 삶인데, 응답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문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악된 삶입니다. 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2015년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거룩한 우리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죠? 금세 잊어버렸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에서 율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공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특별하게 요 마태복음에만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만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할 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탁 삽입해 놨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같으니 첫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모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이 같다. 같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고 그냥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적확하게 마태는 짚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르침들을 쫙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바로 이웃 사랑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마태와 같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같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한 가족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는데 관심이 없는 교회, 고아들이 있고 무이탁 노인들이 있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무한테 다 보여주지 않고 지하실에다가 꼭꼭 숨겨놓고 나만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고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십자가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얻었다고 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삶은 그건 뭔가가 막혀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흘러 들어온 물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 바다를 사해라고 합니다. 물이 거기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사해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은 게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2015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시간들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 2015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